사람이 나이 들수록 전신 건강에 제일 좋은 것은 애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애인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애인입니다. 당신 나의 애인이다. 정말로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애인이십니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애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닙니다. 혹시 숨겨둔 애인이 있습니까? 숨겨둔 애인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사랑하는 애인입니다. 한 살 아기 때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폰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잠잘 때까지도 잠시도 손에도 떠나지 않는 최고의 애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스마트폰을 좀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김영규 권사님께서 스마트폰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보는 분은 없는 것 같아도 한 300회, 많을 때는 400명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는 스마트폰을 갖고 와야 되겠지만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는 잠시 집에 두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오시는 차에 두시든지 혹시 폰을 가지고 오셨다면 꺼두시든지 아니면 전해발이나 카카오톡이 울리지 않도록 무음으로 해야 됩니다. 엊그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를 갔는데 사회 보시는 분이 스마트폰을 진동으로 놓으십시오. 진동으로 놔두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속으로 만들었어요. 진동으로 놓는 게 아니라 좀 무음으로 놨으면 좋겠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들 한 서너 분이 앉아 있는데 다 스마트폰을 꺼내갖고서 카톡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설교 시간인데 감독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카톡하는 거예요. 야, 자기네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할까? 우리 스마트폰은 다 무음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마트폰으로 지식과 정보와 뉴스에 인터넷 바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구글을 여행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은 알파벳 구글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1973년 태어난 동갑내기인 레리 페이지와 세력의 불인 21년 전에 1998년 실리콘밸리의 월세약 200만 원짜리 사고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는데 젊은이가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동영상 유튜브와 지도와 메일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을 올리는 IT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요즘에 구글이 얼마나 많이 발전한다고 하십니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다 갤러리로 저장이 되죠. 근데 저는 이 갤러리로 저장된 것을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토로 다 옮겨놨어요. 그 포토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내가 어디 외국에 갔든지 온 우리나라 여행을 하더라도 사진 찍은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몇 월 며칠 어디서 찍었는지, 경도와 위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지도가 나타나는데 지도를 딱 클릭하면은 내비게이션이 돼 갖고서 내가 갔던 장소를 그대로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글의 시가총액은 1066조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가 구글의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도 각각 자산이 70조 원으로 세계 6위와 7위의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거부가 되었어도 야고보 목사님의 경고처럼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재물은 쏟고 화려한 옷들은 다 조미 먹고 금도옥은 녹이 쓸어서 부경하는 바람에 사라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집이 깨어지는 날에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먹은 돈만 내 것이 되고 내가 쓴 돈만 내 돈이 된다. 여기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 있는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것인데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전쟁의 승리를 선포할 때에 같이 중요하고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폭력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로마 황제의 탄생과 승전의 소식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한 것이죠. 여기에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생만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는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나 처음 기록된 신약 성경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신약 성경은 바로 복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시작을 의미한 헬라어는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첫 단어로 사용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복음으로 시작하셨던 것이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고속도로처럼 곱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입니다. 마가는 요한을 소개하면서 예언자 이사야를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의 말씀을 합성한 말이죠. 보아라 내가 내 신분꾼을 너에게 앞서 보낸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의 말씀이고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라는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는 말씀은 이사야도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말 그대로 성경 박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들을 인용한 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구약과 밀접되게 연관되어 있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신부름꾼으로 보내신 것, 복음이신 예수님보다도 앞서 보내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거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잘 곱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이번 강림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성탄의 심부름꾼들 특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닦고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세례자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닦았고 어떻게 예비하고 어떻게 곱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로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세례자는 하나님의 신분꾼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닫고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서 와서 광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로 나간 것이죠. 광야는 무엇일까요? 버려진 땅입니다. 드물게 샘도 있고 작은 양의 비도 내리지만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장소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필수품도 없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맛있는 먹을거리도 없고 편안한 잠자리도 없고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광야는 인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없다고 한 것이죠.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얼마나 광야가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 광야를 한번 체험해봐라. 가이드가 그래서 광야길을 좀 걸어봤어요. 낮에는 내려쬐는 햇빛 때문에 기온이 45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온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땀이 줄줄 내립니다. 그런데 밤에는 기온이 낮보다 3, 4도 내려가서 추워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영상 6도, 7도만 돼도 사람이 얼어 죽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 가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광야로 갔어요. 그리고 광야로 간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마가가 세례자 요한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처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와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엘리야도 세례자 요한도 사회가 주는 혜택, 다른 사람이 누리는 혜택, 이 모든 것을 의지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생 광야 같은 삶을 사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집안에서 그래도 병원에 우리가 모두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중에서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에 그리고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포악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러 갈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을 만나서 피난간 것처럼 예수님은 아기 때 100일도 되지 않아서 이집트로 피난 것입니다. 고려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마을도 예수님 당시에는 몇십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광야같이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소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홀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기도 마지막 날에는 악마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모요병리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저 예수 같다면 우리나라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결해주고 우리나라 모든 먹거리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월했을 때 예수님을 산으로 가져서 기도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심하며 기도하시며 기도하실 때도 혼자였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사셨을 때 외로웠을까요? 행복한 일생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간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것이죠. 이 요시모타 나카키의 내한 행복 중에 나오는 글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래 자신이 꼭 이루고 싶은 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한 시간이다. 자신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영부영 세월만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멋모르는 생각이다. 당사자는 혼자만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값진 진주를 만들고 있다. 홀로 있는 사람만이
값진 진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한 것이죠. 광야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내단 정상에 오르기 전에 1500m 고지에 카타른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처럼 수도자 생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을 잠시 뒤로 다 미루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생명이 자라지 않는 그곳에서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의 동산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광야는 어디일까요? 만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홀로 늘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심한 혼란스러운 일상에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종종 광야로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라면 다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 바로 내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온 지방 사람들에게, 예루살렘들에게 하나님 사람의 말씀을 전했는데, 광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합니까? 하늘나라는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온 사람들이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요단강에서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회개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 왔던 것, 회개하는 것이죠. 사형리 책에 보면 너무나 이것을 잘 표현해 주었어요. 인생의 왕자가 있는데 내가 왕자 위에 올라앉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자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의자 아래 내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해 왔던 내 자리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회개의 신비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이죠. 내 모든 죄 업무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이죠. 나를 죽이는 것이 회개고, 바로 나를 죽이고 내가 죽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신비한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죽이고 우리에게 하늘의 새로운 피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은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신 은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해왔던 내 교만, 내 편견, 내 오만, 내 아집의 모든 죄를 꺾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세례자 요한이 내년도에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선거에 나온다면 당선될 수 있는 영순위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위치를 자기에게 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신분 그리스도가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종도 여러 종류의 종이 있죠. 주인의 음식을 만드는 종, 주인의 옷을 이제 만드는 종, 주인의 이제 모든 집안 살림하는 걸 돌보는 종, 청소하는 종. 그런데 종 가운데서 제일 낮은 종은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종착적 자격도 없다고 고백한 것이죠.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내 자신의 모습은 종만큼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나는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라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겸손히 고백했던 것이죠. 그는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는 뭔지 아십니까? 내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분은꾼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로만 남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을 욕하십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장로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듣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면서 자기들을 향해도 존경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그만큼 영향력이 좁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자기보다도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잘못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닫기 위해서 오늘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만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길에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 오만과 교만과 원망과 불평의 모든 계곡들을 메워버리고 산과 언덕들을 깎아내리고 겸손의 평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모셔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시작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복음이 시작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교만과 시기와 실투와 미움과 어리석음과 악함을 깎아내리고 겸손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될까요? 사무엘기하 22장 2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욥기 2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쓰러지거든 너는 것이 교만 때문이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해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지혜로운 소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 잔치에 동참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계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영적 순례길을 떠납니다. 또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교회 건물보다도 더 큰 건물이에요.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신 동굴 외양간에 세워진 그 교회를 나중에 새로 재건했어요. 그것을 이제 재건했는데 1400년이 넘도록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 유적 중에 유적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교회 들어가는 문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 문이 있나 보니까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는 1m 20cm, 폭은 80cm입니다. 작은 문이에요. 이 문을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예배자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겸손의 문이라고 한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물세례 받았습니까? 우리는 더 귀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제3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준비하는 마음과 기다리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결과는 인생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기다리는 신앙은 신앙의 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든 내일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1년 후에 오시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우리가 예비하고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무노 톨스토이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10가지 방법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첫째로 일을 하십시오. 성공이라는 대가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하십시오. 능력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하십시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독서를 하십시오. 지혜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맵북의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의 원천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친절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꿈을 꾸십시오. 인생의 큰 뜻을 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랑을 하십시오. 율법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배려하십시오. 풍성한 인생으로 가꾸어 줄 것입니다. 웃으십시오. 영혼의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열 번째,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영원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할 때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가정에 복음의 싹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항상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